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40장 같이 드립니다.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신약성경 378쪽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신약성경 379쪽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아멘. 이제 다니엘서가 이제 마쳐지고 베드로전서 또 베드로후서 이렇게 쭉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말씀과 같이 하나님에 의해서 뿌려진 디아스포라들에 의해서 복음이 이제 흩어진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가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인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편지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주기를 바랬고 또 그래서 편지를 썼는데 가장 먼저 이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한 말씀이 뭐냐면은 버려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버려야 할 것들이 있다. 그것이 오늘 1절 말씀에 나와 있는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된다. 여러분,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 이 말들은 인간관계를 파괴시키는 것들이에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주의 성도들이 이러한 것들을 버리지 않은 이상 교회는 교회다워질 수가 없어요. 신앙의 성숙을 이룰 수도 없어요.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일, 예배하는 일, 또 봉사하는 일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변화된 삶입니다. 여느 교회와 마찬가지로 이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도 그곳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함께 모여 예배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들 가운데서도 외식과 시기와 기만과 악독과 서로 비방하는 말들이 여전히 난무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다 한순간에 옛 구습의 모습을 다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끈질기게, 참 너무나 끈질기게 우리를 괴롭히는 옛 자아들이 날마다 올라옵니다. 근데 그것들을 버려야 된다. 제거해야 된다. 벗어버려야 된다.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교회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말씀을 주시냐면 교회는 몸이라 이렇게 가르쳐 주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다 같은 지체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교회다. 그러니까 왜 사도 베드로가 가장 먼저 이러한 것들을 버리라고 하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러한 것들을 버리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 전체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요. 작은 부분에 여러분 암세포가 시작되어서 그걸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온몸에 전이가 돼버려요. 또 작은 부분이 불편하면 그 작은 부분만 불편한 것이 아니라 온몸이 불편하고 작은 부분이 아파도 온몸이 아파요. 이게 교회예요. 유기체적 공동체입니다. 나 한 사람쯤 괜찮겠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만 잘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다 같이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을 바꾸셔야 됩니다. 나만, 우리 교회만, 우리 선교회만, 그런 식의 생각은 전혀 성경과 어울리지 않는 생각이에요. 한 사람의 불순종이, 한 사람의 죄악이 결코 그 사람에게만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결코 아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살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을 앞두고 이제 출애굽 2세대들과 여호수아 장군이 이제 사명을 이어받아서 가나안을 정복하러 들어가지 않습니까? 난공불락이었던 여리고성은 여호수아 장군을 중심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함으로 이루어낸 승리예요.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겨낼 수 없었던, 감당할 수 없었던 여리고성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순종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승리를 맛보고 그 다음 전투가 어떤 전투입니까? 아이성 전투예요. 아이성 전투는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다 가지 말고 3,000명만 올라가도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작은 성이었지만 그 아이성 전투에서 패합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욕심을 부렸어요. 어떤 욕심을 부렸습니까? 외투 한 벌, 200세겔, 또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몰래 숨겼어요. 그것이 아간 생각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고 나만 아는 일이고, 그래서 공동체에 전혀 영향을 미칠 것 같은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이성 전투에 패하게 하셨고 그 아간을 찾아내게 만듭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까? 교회 공동체는 결코 나 혼자 될 수도 없고 또 나 혼자 잘못을 했다고 해서 나 혼자에게만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이 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기체예요. 같이 아파하고 같이 즐거워하고 함께 모든 일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1절에서 이러한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들을 버리지 않고서는 절대 교회 공동체가 돈독한 관계로, 건강한 관계로 세워질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본인들이 그랬거든요. 예수님을 쫓아다닐 때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다퉜고 연대의식이라고는 일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었잖아요. 철이 들고 보니까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어떻게 권면합니까?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가 모든 관계를 파괴하는 언어들을 버리고 모든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하는 말들로 회복한 후에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는 갓난 아기가 젖을 사모하듯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절대 불변의 진리입니다. 갓난아기의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갓난아기의 특징은 의존성입니다. 의존성. 철저하게 부모를 의지합니다. 갓난아기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배고파도 울고 아파도 울고 기저귀가 젖어도 울어요. 울면 어떻게 돼요? 그 부모가 다 알아요. 우는 소리만 들어도 지금 배가 고픈지 어디가 아픈지 엄마는 우는 소리만 들어도 안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철저하게 부모에게 의존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린 아이가 그렇게 부모를 절대적으로 의존하듯이 너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면은 성장할 수 없다. 교회다운 교회로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 아이가 엄마의 그 젖을 먹으면 우리가 이제 잘 알지 않습니까? 다른 거 먹지 않아도 돼요. 젖만 먹어요. 고기를 먹습니까? 야채를 먹습니까? 안 먹어도 돼요. 젖만 먹는데 건강하게 자랍니다. 엄마의 젖을 먹고 큰 아이들은 아프지도 잘 안 해요. 웬만한 바이러스도 다 이겨요.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왜 날마다 이렇게 먹어야 되느냐? 마음에 새겨야 되느냐? 말씀만큼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것도 없고 말씀만큼 우리를 건강하게 성숙시키는 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것으로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건강하게 할 수 없어요. 베드로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중요한 가치로 여기지 않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이었을 때 주님을 배신하고 배반했던 자신의 모습이 있잖아요. 말씀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말씀을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성도들, 그러니까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5절 말씀에 가르쳐 주는데 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랬어요. 베드로는 이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그곳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산돌이다 라는 거예요. 산돌이 뭘 의미합니까? 원래 이 산돌은 예수님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성도도 예수님처럼 산돌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산돌은 말 그대로 살아있는 돌입니다. 살아있는 돌. 당시 큰 돌은 무덤을 가로막는, 마지막에 예수님의 무덤을 가로막았던 큰 돌 있죠? 이렇게 무덤을 가로막는 데 사용되었어요. 그런데 돌이 살아있다는 것은 무덤이 열려 부활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과 같이 너희들도 동일하게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 세상의 정욕과 미혹에 흔들지 말고 날마다 너희들이 부활한 주님의 제자들로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면은 산돌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갈 것이다. 신령한 집.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갈 것이다.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세상적 가치를 버리기는 더더욱 어려워요. 어린아이에게 500원과 100원짜리를 딱 내밀고 어떤 것을 선택할래? 그러면 가치를 아는 아이는 다 500원짜리를 선택해요.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100원짜리 선택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분명하게 알고
내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을 비교할 가치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요. 거기 왜 연연하고 매이고 여러분 미혹이 되겠습니까?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로 오늘 베드로 사도가 말씀해 주는 게 뭡니까? 너희들은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직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레위 지파가 여러분 감당하지 않았잖아요. 감당했잖아요. 선택받은 레위 지파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제사를 집례하고 또 제사를 돕는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는 오늘날 예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앞 사이에는 이제 제사장이 필요 없잖아요. 어느 누구도 중보자가 필요 없어요. 우리가 이제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을 살라 이거예요. 제사를 드릴 때만 하나님 앞에 나왔던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너희의 삶이 하루 24시간 365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 이유를 뭐라고 우리가 말씀 속에 찾아볼 수 있냐면은 2장 9절 말씀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한번 따라합시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며 영적 성장을 거듭해 갈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과 같이 예배하는 삶이 되어질 때, 즉 삶이 예배고 예배가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행하신, 인류를 향해 행하신 그 아름다운 덕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고 선포된다는 사실이에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전도고 이것이 선교고 이것이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해 두십시오. 누굴 만나든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흩어 뿌리시고 그곳으로 보내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배의 삶을 사십시오.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쓰십시오. 그럴 때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고 또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복음이 흘러갑니다. 이 새벽에 같이 기도할 것은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버릴 것을 먼저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채워지지 않겠습니까? 채워져야 흘려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든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 이건 구호로 외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 모든 성도가 정말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공동체, 모든 성도가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말로 복음을 끝까지 증거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먼저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훈련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사역의 뒤에는 믿음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잃지 마시고 이 새벽에도 같이 기도하시고 또 중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귀한 새벽 시간에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고 또 기도하며 말씀으로 채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과 같이 모든 관계들을 깨트리는 언어들을 제거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금 새 힘을 얻어서 능력을 받아서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충만케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으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일어서고 힘을 얻고 담대하게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갈 길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선언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아름다운 덕이 선포될 줄 믿사오니 귀한 말씀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길 원하고 모든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길 원하며 이 땅의 주의 몸된 교회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길 소망하오니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고 크고 은밀한 일들로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심령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치료를 주시고 복을 내리셔서 영웅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 마지막 때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고 안녕히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